1절 말씀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이 즉위한 것을 축하했습니다. 다른 나라 왕의 즉위가 이 주변국들의 어떤 의미일지 나라마다 해석이 다를 것인데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그에 따라서 양국 관계가 중대한 영향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솔로몬의 즉위를 두고 나라마다 해석이 분분했을 텐데요. 두로왕 히람의 경우는요. 솔로몬의 즉위를 몹시 기뻐하고 축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을 보내서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즉위를 축하했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1절에 보니까요.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그렇게 표현하지요.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어로 나왔죠. Because he had always been on friendly terms with David. 그는 다윗과 언제나 우호적인 친밀한 관계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로왕 히람은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과 매우 우호적이고 친밀한 관계였다. 우리 성경은 사랑했다 평생을 두고 다윗을 평생을 두고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라 간에 침략하지 않고 적정한 선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두 왕들이 서로를 깊이 존경하고 사랑하며 교제하는 그러한 만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히람이 다윗의 죽음을 알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심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애도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평생 함께하며 사랑했던 사람이 자기 곁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슬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슬픔 뒤에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왜요? 다윗이 아끼는 아들, 그 잘나고 똑똑한 아들 가운데 다윗이 선택해서 왕위를 이어받게 한 그 아들 솔로몬은 굉장히 히람도 기뻐하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역대상 22장에 가서 보면은요, 다윗이 말년에 군대의 수를 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징계를 당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아니, 나라 왕이 군대 수 세는 것이 뭔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20세 이상의 사람들을 세는 게 뭐가 문제냐 이거예요. 겉 보기에는요, 멀쩡한 일 같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로 생각을 하지만 그 내면 속에는요, 어떤 마음이 동기가 된 겁니까? 하나님보다 군대를 의지하는 마음이 커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징계하실 때 어떤 징계를 내리세요? 다윗의 집을 징계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전역에 큰 전염병이 임하게 한 겁니다. 다윗이 통치하는 그 나라 백성들이 7만 명이 죽어요. 그리고 그 전염병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옵니다. 다윗이 뒤늦게서 그것을 알고 회개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회개와 예배를 받으시고 천사의 손을 거두세요. 그래서 천사가 칼을 든 손을 칼집에 꽂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중단을 시키시고 그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지을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요, 살아있을 동안에 성전 지을 생각이 너무 기뻐가지고 일꾼들도 준비하고 철 재료, 노 재료를 전부 마련합니다. 그리고 두려와 시단 땅에서는요, 백향목도 이렇게 구입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당시 다윗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임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냐면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곁에 자신이 붙어 있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모시고 사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원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까맣게 잊어버린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 그 법궤가 예루살렘 궁에 올 때요, 다윗이 많은 사람 앞에서 덩실덩실 춤을 춥니다. 그래서요, 속에 다리가 다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즐거워하며 춤을 췄던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어요. 절제하려고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요, 감추려 합니다. 그리고 절제까지 하려고 하는데요, 다윗은 그렇지를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봐야 해요. 나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가?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어느 정도인가? 나는 혹시 하나님 그 사랑하는 이 마음을 감추려 하지 않는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애써 막 절제하려고 누그러뜨리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마음이 합한 그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고 표현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보고요, 너 성전 건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 원했던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다윗은요, 아 그래요 하나님, 솔로몬 보고 하라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할 걸 생각하면서 솔로몬을 돕기 위하여 힘썼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이러든지 저러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는 조금도 물러섬이 없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요, 두로왕 히람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평생 다윗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부분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좋은 사람들 만나세요.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시되 다윗과 히람과 같은 그런 만남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신앙이 먼저 뜨거워야 합니다. 진실해야 합니다. 내가 뜨겁고 진실하면은요, 나를 본 사람들이요, 비웃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감동한 사람도 있어요. 내가 귀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사람들을 붙여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한 만남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참으로 바라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을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에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나라 신하들이 왔을 터인데 두로왕 히람의 신하들을 보고서 너무 기뻐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요, 두로왕 히람의 신하들이 온 것을 알고서 자기 신하를 두로왕 히람에게 다시 보냅니다. 왜 보낸 거예요? 감사의 뜻을 전한 이후에 자기 마음속에 있는 속마음을 히람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죠? 아버지 다윗의 유언. 아버지 다윗이 자신에게 남겨준 그 유언을 받들기 원하여서 그 유언을 받들고자 하니 당신이 도와달라는 거예요. 두로왕 히람은 평생 다윗을 사랑했어요. 이제 솔로몬도 아끼고 있는데 그 솔로몬이 신하를 보내서 자기 속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가 제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려고 합니다. 당신이 도와주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로왕
히람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반가울 수도 있지만 여러분 또 한편에는요. 알 수 없죠. 두로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국내 사정이 안 좋으면은요. 그 문제를 들어주고 싶어도 들어줄 수 없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솔로몬이 내가 인간적으로 좋아할지라도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이 협정이 이 계약이 불편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부분에 안 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여러분 솔로몬은요. 두로왕 히람을 만나기까지 나라를 굉장히 잘 살폈겠지요. 이 본문에 보면은요. 자, 3절을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3절로부터 쭉 보면은 아버지가 성전 건축하려고 했더니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요. 4절에 보니까요. 사방에 평안을 주셨고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에 솔로몬은요. 나라를 안정시키는 일을 위하여 집중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때가 즉위 후 4년입니다. 4년. 그러니까 4년 동안 집중하여 나라를 안정을 시킨 거예요. 나라 안정을요. 나라 아닙니까? 나라 바뀝니까? 그 모두를 다 안정을 시킨 겁니다. 나라 안에는 솔로몬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도 있어요. 전쟁의 위협이 있습니다. 전 이스라엘이 다 솔로몬에게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요. 여기저기 신경 쓸 것이 너무너무 많은데 솔로몬은 그것을 4년 동안 집중하여 감당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마음에 중요하게 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준 유언을 받들기 위하여. 그게 뭐예요? 유언이요.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루기 위하여 솔로몬은 나라를 살폈던 거예요. 안팎을 두루두루 살피고 모든 것을 정비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두 창기의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시작이라고 했지요. 솔로몬은 그 창기의 문제를 통해서 나라 전역에 창기가 없는 나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그 일에 열심히 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을 세웁니다. 나라 전국을 다 제대로 통치할 뜻이 맞는 신하들을 세우는 일에 주력했고 4년간 나라를 평안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년이 되니까요. 솔로몬이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태평했다는 것입니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진행할 때 솔로몬이 뭐 하며 있을까요? 뭘 하면서 일을 했을까요? 기도하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께서 나라 안팎을 안정되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서 두로왕 히람이 신하를 보내는 것을 보고서 이때로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아버지에게 주신 그 뜻, 그 유언 성전에 건축할 때가 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사람 굉장히 답답합니다. 지혜 없으면 답답해요. 생각할 줄을 모르고 판단할 줄을 몰라요. 말할 줄을 몰라요. 행동할 줄을 몰라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어디다 쓰게? 지혜가 대단한 것인가?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세상에 던져졌을 때 그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판단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점심 때 가끔 정 집사님 어린 시절에 고기 잡고 다른 짐승 잡고 약초 캐시는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저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그 머릿속에 저런 생각이 들어서 저거를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그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난 참 아둔해요. 멍청해요. 분별이 없어요. 판단력이 부족해요. 뭐라고 말할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넘치도록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로서 진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자는요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사랑하신지 몰라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붙들어 세우시게 만드는 길입니다. 기도보다 강하고 확실한 방법이 없어요. 세상 약한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도 어린 사람도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이 내 도움이신 걸 믿고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니까요. 기도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시면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세워서 하나님께 요구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우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셔요. 그 사람은 뒤에 따라가면서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만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찬양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특권을 제대로 써먹지도 못한 채 먼지 켜켜 쌓인 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거하시는 그 집안, 여러분의 그 방이 골방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방을 만드세요.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듯이 들어 누워서도 기도하시고 집에 있으면 혼자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시고 찬송하십시오. 성경 틀어놓으시고 집이 천국이 되도록 더러운 생각들이 이 세상에 때 묻은 문화들이 집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발 좀 밀어내세요. 집이 엉망진창입니다. 기독교인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문화들이 집안에 가득하고 그러한 말들이 행동들이 가득한데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여러분 그건 망할 짓입니다. 그 모든 것을 밀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싸우시지 않으면요 더 파묻히게 될 겁니다. 어렸을 때 저희 집 1층에 살 때인데요 집 앞에 변소가 있었어요. 화장실이요. 저희들이 학교 앞에서 파는 병아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병아리가 어떤 애는 금방 죽어버렸어. 어떤 애는 제법 크더라고요. 거의 닭이 돼가지고 누나가 그 옆집에 사는 친구한테 할아버지 뭐 생일이라 해가지고 그 닭이 된 병아리를 선물로 줬어요. 근데 한 마리는요 똥통에 빠져버렸어요. 화장실 변소에 빠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모르니까 걔 빠져 죽었잖아요. 여러분 집의 문화가요 가정의 문화가 똥통이에요. 똥통. 바알새굴이 뭡니까 여러분? 똥이라니요. 똥. 더러운 똥인 것 같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해야 될 게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러한 문화들이 지금 다 사라져버리고 집이 엉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모든 것들 그대로 방치하면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방문 닫으면 끝입니까? 요즘 아이들 방문 닫고 들어가면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다 문 열어야 됩니다. 환기시키고 청소시키고 잘못된 거 싹 다 지워버려야 됩니다. 집 깨끗이 하셔야 돼요. 우리 몸이 성전이듯이 가정도 성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정이 어떻게 이렇게 더럽게 살 수 있어요? 머릿속에 잘못된 생각을 그렇게 담아놓고 계속 썩고 부패하고 있는 거 내버려 두실 거냐 이거예요. 새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기도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뜨겁지 않은데 누구를 뜨겁게 한단 말입니까? 누구를 깨운단 말입니까? 정신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들으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신하를 보낸 이유, 아버지의 유언을 얘기했던 이유가 뭡니까? 두로왕 히람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쥐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시돈 땅, 두로 땅 그 땅에는요 백향목이 유명했어요. 전 세계적으로요. 그래서 최고급 백향목이 잣나무가 함께 자라는 곳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드디어 신하들을 받고 요청을 한 거예요. 제게 백향목을 주십시오. 당신 나라 사람들처럼 벌목을 자라는 사람이 없으니 저에게 그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사람 마음이 한길 열길 물길 같아가지고 어떻게 응답할지 모를 텐데 아무리 아버지를 사랑했어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알 수 없는데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 잘 살피면서 진행했더니
여러분 그 왕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7절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 그리고요 솔로몬의 그 성전 건축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할 뜻을 밝힌 겁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보니까요 그 이야기에 솔로몬이 계획을 나열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8절 9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이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여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무슨 얘기예요? 히람 왕이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내 종들한테 시켜가지고 벌목을 해가지고 지중해에서 어디로? 이스라엘로 보내주겠다라는 겁니다. 벌목해서 지중해까지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뗏목에다가 이스라엘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두로왕 히람이. 그러면 이스라엘 모처에서 솔로몬이 사람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다가 뗏목을 잡아서 나무를 갖고 와서 건조한 다음에 말려가지고 성전 건축에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이요, 그 모든 노동자들에 대한 품삯을 내가 다 처리하겠다. 완성될 때까지 그 모든 필요한 자재에 대한 것, 노동자에 대한 품삯을 지불하겠다. 그리고요, 히람이 요구하는 게 있죠. 뭘 요구했어요? 자기 궁정을 위하여 양식을 달라고 한 겁니다. 궁정의 양식을. 왜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시니까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해서 재앙도 없게 됩니다.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풍족한 열매들이 가득하게 되니까요. 그것을 지켜보던 두로왕 히람도 얻어먹고 싶은 마음이 든 겁니다. 그래서 그것 좀 보내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풍족함 가운데 그들에게 밀 2만 고르, 1고르가요 220에서 230리터 정도 돼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해마다 보내줍니다. 해마다. 그리고 맑은 기름, 올리브 기름 있죠. 감람유 20고르를 보내준 거예요. 해마다.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양식과 기름을, 귀한 기름을 히람에게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그들이 진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에 의한 성전 건축이 아주 은혜롭게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진행되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잘 진행된 것을 두고 12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거로 히람과 솔로몬이 침묵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솔로몬에게 충만하니까요. 그가 그 지혜를 통해 나라를 잘 안정되게 합니다. 나라 안팎을 두루 안정되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히람왕, 두로왕, 히람과 그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뜻, 성전 건축을 도모하려고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진행의 과정 속에서도요, 굉장히 지혜롭게 간 겁니다. 지혜롭게. 그래서 그 왕의 마음에 쏙 들게, 그러면서 자기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잘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요, 아버지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성전 건축의 일들이 평탄하게 진행이 되었던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아버지의 꿈, 아버지가 받았던 그 사명을 자신의 것으로 그대로 이어받아서 충성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이루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참 감동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요, 왜 오신 겁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하려고. 나를 구원하려고. 그런데 그게 누구의 뜻이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나 같은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을 죄에서 건져내셔서, 마귀에서 건져내셔서 그 예수님과 같은 존귀한 아드님이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었대요.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가득한 자로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대요.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루고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죄인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셔야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낮추시고 철저히 희생하여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습에서도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평생 품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아버지가 남긴 그 유언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그 모습, 기도하며 힘쓰며 그것을 이루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꿈꾸고 있는 이 신앙, 내가 품은 이 사명을 내 자식들이 그대로 받을 수 있을까? 내 신앙과 내 인생의 꿈을 내 자식이 그대로 받아서 살고자 할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은 그렇게 내 꿈, 내 신앙은 너도 이어받으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점검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솔로몬은요, 과연 그러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 대단한 사람이고, 또 그 아버지의 뜻을 유언으로 받아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도 대단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와 자식이, 그리고 스승과 제자가 이와 같은 가르침 속에서 한 뜻을 이루어 진행하는 삶이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 이쁩니까? 여러분, 윗사람 인정하면서 윗사람이 가르쳐주는 거 소중히 받는 사람. 근데 윗사람 권위 무시하고 자기 잘했다 그러고 뒤에서 흉보고 까는 사람. 어떤 사람이 이뻐요, 여러분? 공경하고 가르치는 걸 잘 배워서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 해볼 때 안 되는 거 있으면 또 가서 물어보고 자꾸 그 사람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이쁘지 않아요? 어디서나 그러해야 합니다. 함부로 여러분 권위 깨는 거 아니에요. 권위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질서 속에서 자기가 행해야 될 바를 알고 잘 배우고 익혀서 그 사람도 높여주고 존재하는 그곳을 복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솔로몬과 이 두로왕 히람의 이 만남이 참 아름답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어찌 보면 적이 될 수 있는 관계예요. 아버지 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요, 기분 나쁘면 생각 한번 잘못하면 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요,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주안의 가족들이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어요. 믿음 안에 좋은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네? 안정된 직장? 뭐가 여러분 좋은 사람이에요? 안정된 직장을 가져요? 좋은 학력을 가져요? 고등학교도 못 나오면 대통령 부인도 못 됩니까? 지금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더니 참 그 말한 거 보고 굉장히 실망했어요. 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부족을 채워주며 서로를 도우며 가는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다. 믿음 안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께 활짝 열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과 함께 협력하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충성하는 그러한 만남이 좋은 만남입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약의 교회는 여러분 민족이었어요. 한 나라였어요. 구약의 교회가 그러했다면 신약의 교회는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는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그렇지요. 차별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완전히 하나인 거예요.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의 만남 속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만남을 갖기를 원해요.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과 좋은 협력을 맺으시길 바랍니다. 서로의 부족을 채워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만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전 건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꿈과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늘 생각하고 계시지요? 다윗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꿈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니까요. 준비할 것 다 해가지고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며 마침내 성전 건축을 이룹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인생의 꿈, 사명은 성전 건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 목사님 성전 건축 얘기하시는 것이 드디어 우리 교회도 성전 건축하려는가 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여러분 그건 크게 오해하신 겁니다. 성경은 더 이상 성전 건축이 없다, 더 이상의 성전 건축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성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성전 건축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도 안 믿고 예루살렘 성전 짓느라고 정신이 없는데 주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같이 한번 볼까요? 왜 이러지? 예, 보세요.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야, 이 성전 46년 동안에 지어졌는데 뭔 성전을 짓고 헌다는 얘기야? 자신에게 무슨 기술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냐?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성전 대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은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전은 끝난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어디서 누가 성전 건축하네 어쩌네 얘기를 하고 있으면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예수님 오신 걸로 성전은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보세요. 광야에 성막이 있었죠. 가나안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어요. 무너지니까요. 수룹바벨 성전을 짓습니다.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니까 또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을 지었어요. 헤롯 성전은 이방인인데요. 이 사람이 성전을 오랜 시간 짓습니다. 근데 지은 지 몇 년 만에 5년 만에 로마에 의해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또 지었어요. 이후에 또 지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성전이신 것. 진짜 오리라 하신 그 성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는 그 모든 성전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모델하우스예요.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가 진짜 집이 아니잖아요. 모델로 지어놓은 거예요. 진짜 성전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죄로 멸망할 인생이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교제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안에 들어온다고 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 만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멘. 참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더 이상의 성전이 있다 없다? 없다. 없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이었는데 우리는 뭡니까, 목사님? 내 인생의 사명은 뭐고 내가 인생의 꿈은 뭡니까? 내 자식들에게 넘겨줄 인생의 꿈은 뭡니까? 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신앙이 무엇이고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 28장 결론이 뭐예요? 땅끝 모든 민족에게 예수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무엇이다? 내 사명이다. 내 인생의 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성령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이 특권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사명이 뭡니까?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성전 건축 아니에요. 예배당 건축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해서 너희가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겠다. 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대요. 여러분 이 약속 꼭 기억하셔야 돼요. 증인되는 것이 내 인생의 사명이고 내 인생의 꿈이다. 아멘. 내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예수님 전하는 것이고 내 아이들이 내게서 받아야 될 것이 뭐다? 예수 복음, 예수 증인되는 꿈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엄히 명령한다. 뭐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할렐루야.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뭘 해야 한다고요? 예수 증인되는 것.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명은 예수 증인. 내가 물려줄 유언 예수 증인. 아멘. 그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도 유월을 살아갈 때도 예수의 증인되고자 하는 이 믿음을 따라 주를 위해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